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의 최고봉, 하나님과 연합된 다윗의 영성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12년의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 수십 년간 성전 짓는데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뭔가 특별한 영성이 있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32편이 다윗의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의 내용이거든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소원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3절부터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버지 다윗이 소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곳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지은 편안한 궁정에서 침창에 눕지도 아니하고, 또한 먹는 것과 잠자는 것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자신이 금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내가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먹고 자고 옷 입고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정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마당에 초라한 장막에 모셔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휴식과 식사와 수면조차 취할 겨를 없이 주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는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주님의 집을 세우고자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를 삼켰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다윗의 어떤 특별한 영성을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것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기를 삼킬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연합된 영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연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궁금을 할 것입니다. 연합이란 뭡니까?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부부관계가 결혼함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이죠.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 그게 바로 성도와 하나님이 연합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네가 깨끗해졌으니까
너가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육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 이 하나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측면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감정적인 측면에서 연합되면 어떻죠? 하나가 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연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상대방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라고 그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연합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관계보다 우선하기 때문인 겁니다. 부모 관계, 자녀 관계, 친구 관계보다 어떤 관계가? 연합된 부부와의 관계가 더 깊고 더 크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결혼했는데도 배우자보다 부모와의 애정관계가 더 깊거나 친구나 자녀와의 애정관계가 더 깊으면 이 부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부부의 연합이 약해지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성격 차이 같고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연합이 멀어지는 것이죠. 애인이 스포츠나 게임이나 여가에 너무 집착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연합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에게 열심을 내야 되는데 스포츠나 게임이나 다른 부분에 관심이 더 많이 간다. 그러면 그 연합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소홀해지고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부관계가 이해가 쉽듯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전에 있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 열심이 우리를 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삼켜야 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다윗과 같이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자기를 삼킬 정도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에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먼지 나는 광야에서 저 장막 가운데 덮개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연합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번 돈이라 할지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내 돈이 아니고 우리 돈이 되는 것이죠. 연인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즐겁게 되는 것이죠. 희한해요. 내가 벌었는데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왜? 그 부부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의해야 되고 배우자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그 기쁨대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연합되어지 않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보다 돈이 우선이 되는 거죠. 연합되어지면 돈보다 배우자가 우선이 되어서 돈도 같이 쓰고 돈도 정말 같이 서로를 위해서 쓰는데 그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관계와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육체적인 측면에서도 연합되면 내 몸을 내 것으로 여기기보다 서로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자신의 즐거움에 집중하기보다 배우자의 즐거움이 되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되면 상대방을 위하여서 그 열심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연합되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부부는 배우자보다 어떻게 하죠? 나를 어떻게 기분 좋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까? 자기 중심적인 부부관계는요,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그 결혼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나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불만이 나고 내가 짜증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신혼 부부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쾌락과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고 상처가 되고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뭐가 안 된 거죠? 연합이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연합된 관계는 상대방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쁨보다 상대방이 행복하게 원하고 상대방이 기쁘게 원하고 상대방이 즐겁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애인을 위해서라면 돈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아깝지 않고 창피한 것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이 아깝지 않고 무슨 헌신을 해도 아깝지 않고 힘들지 않고 다윗이 그 열심히 자기를 삼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영성의 최고봉에 오른 거예요. 어떤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영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큰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전의 터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는 것과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의식주를 절제한다고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초라한 텐트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여 년간 다윗은 수백 조의 헌금을 준비했고요.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죠. 복 받기 위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섬신성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연합된 영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불순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궁의 사내 진비를 맛보며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불순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먼지가 정금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이 완전히 정제되지 않으면 순금하고 연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연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불순물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나에게 불순물이 뭐가 있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정죄하고 빼내는 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 아직 연합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으셨죠.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돈을 환전하면서 완전히 장사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더니 시편 69편 9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저를 삼키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화를 내면서 엎어버리셨어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자기를 삼켜서 갑자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게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영성의 대가였던 캐더린 쿨만, 그가 하나님의 열심히 자기를 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가 설교할 때 자주 하는 설교가 그겁니다.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가 자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성령님의 친구이고 성령님이 나의 신랑이고 성령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령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우리가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 최고봉에 올랐던 하나님과 그 연합의 영성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쉬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영성의 5단계가 있어요. 이 영성의 5단계를 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영성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회심의 단계예요. 어린이 단계. 그러니까 어린 다윗과 같은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려가는 체험도 하고 신적인 체험도 하고 기쁨도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자유함도 느끼고 천국의 기쁨도 느끼고 하나님의 실제하심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뭐죠? 아직 육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단계예요. 어린이도 그렇잖아요. 이제 갓 태어나서 3살, 4살 되면 어떻죠?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죠. 시끄럽든 안 시끄럽든 상관없이 그냥 젖 달라고 울고 밥 달라고 울고 저거 사달라고 떼쓰고 여기저기에서 말썽 피우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심의 단계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영성이 어떠냐면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영성, 내 가족, 내가 하는 일,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단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복받으면 되고 내 하는 일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 복받으면 그걸로 쭉 하고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자기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고1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버스를 타려고 시골에 살았는데 버스 타려고 막 뛰어가는데 제 앞에서 버스를 놓쳤어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밖에 안 오는데 그 새벽에 학교 가려고 고등학교 가려고 그 버스를 놓쳤으니까 학교 지각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지각하면은 굉장히 혼나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스를 떨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그런 식이었어요. 조금 하다가 뭐 다치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다쳐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정화의 단계예요. 청년의 단계, 청년 다윗과 같은 단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고 구원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아직도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허영심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갖고 있는 단계예요. 자신이 자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단계예요.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 왕국을 이제는 펴려고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기도 힘쓰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힘쓰는 단계예요. 이런 정화의 단계를 통하여서 아픔과 또한 승리를 경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정화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볼 때 옛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단계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는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렇게를 반복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다윗이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죠.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승리하는 단계예요. 이건 장년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단계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제2의 거듭남을 체험하는 단계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단계예요. 신앙생활이 타성적임을 깨닫고 작정기도 하고 기도원도 하고 금식도 하고 집회도 참여하면서 자기 자아가 깨어지는 단계입니다. 성령의 세컨 블레싱이 임해서 우선전의 마가와의 다락방 같이 하나님의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단계예요. 자기 자아가 부서지는 단계죠. 전과 같이 죄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쉽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의 은혜가 넘쳐요. 때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도 은혜가 임하는 단계예요. 승리하는 단계. 이 단계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20대의 그런 단계예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거인이에요. 웬만한 것들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 연합된 단계는 아니에요. 이 영성의 최고봉의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승리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 올라가야 돼요. 쓰러져 넘어졌다는 이 정화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네요. 아, 하나님, 승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부부관계처럼 연합되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연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네 번째 단계, 광야의 단계로 이끄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녔던 세월이에요.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벌써 그의 영성과 그의 믿음과 그의 능력은 파다하게 퍼져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도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데 다윗은 그 10배가 되는 영성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온 백성이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칭송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승리의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딱 붙여줘가지고 사울 왕을 통해서 혹독하게 훈련받게 만들었습니다.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단계, 완전히 부서지는 단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단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 단계, 자아의 완전 부정과 영적 죽음을 체험하는 단계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더 주변의 백성들은 자기를 모함하고 사울왕에 아첨을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단계입니다. 은혜 받기도 힘들어요. 사소한 잘못에도 큰 환난이 닥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고
심지어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광야의 단계, 네 번째 단계가 광야의 단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단계에 있었죠. 처절하게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단계, 영적 죽음을 당하는 단계. 이때는요, 마귀의 공격이 심해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 느껴지는 단계. 기도해도 뭔가 나아짐이 안 느껴지는 단계. 그러면서 내 옛사람은 쉴 새 없이 내 안에서 본성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졌던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영물 모를 어려움이 닥치는 단계.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단계. 예수님이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광야의 단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 9절에도 다윗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40년간 모세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그 단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단계에서 40년간 혹독하게 자기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말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 입술은 둔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최고로 승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 40년간 다르다 보니까 자아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온유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 자아의 완전한 죽음까지 몰아서 200만 명의 백성이 하루같이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느냐 할 때도 그가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존재가 됐으니까요. 요셉은요 13년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자아의 죽음에 처절한 밑바닥을 걸어 다녔어요. 왜요? 내 자아의 먼지 찌꺼기까지 다 뽑아내야 우리가 거룩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했어요.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내가 승리했는데 이 모양이 이게 뭡니까?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릴 것 같은 그 광야의 단계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쳤을 때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가 나중에는 저 천국에 죽지 않고 들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뭐냐면 신앙의 블랙홀이에요. 신앙의 블랙홀.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인내하시고 침묵하시는 단계예요. 눈물만을 원하는 단계예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영적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극기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 광야의 관문을 거쳤어요. 많이들 탈락했고 훌륭한 사람이 이걸 통과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죠. 그때 우리의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들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을 다윗은요 끝까지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이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행하심을 나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내가 참고 참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단계로 무장하셔야 돼요. 환경에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혼란해지면 안 돼요. 말씀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품을 신뢰해야 돼요. 시편 33편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충만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겠습니까? 때론 우리도 자녀가 군대에 가서 힘도 훈련받고 나라가 버린 것 같고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군인이 훌륭하게 자신의 내면이 다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실하는 성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요 부모도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버렸죠. 왜? 다윗을 쫓았다가는 사울왕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쫓았다가는.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가는 나라의 반역자예요. 부모도 버렸어요. 형제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건요, 엄청난 아픔인 거예요. 부모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큰 괴로움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주님은 나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인자하신 그 성품을 바라보는 그 단계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기예요. 이때는요, 인내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이 오시면 못 이겨나가는 단계예요. 우울함과 절망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단계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금같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단계예요. 이 광야의 단계를 지나는 축복이 오는데요. 어떤 축복이 오냐면 광야의 단계를 지나면은 자기 부인이 저절로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적인 명예요, 세상적인 자기 인기, 세상적인 자기 자랑, 육적인 욕망 완전히 사라진 단계예요. 이 광야를 거치면요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세월을 거쳐왔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세워주신 거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아가 사라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단계예요. 그래서요 원수도 밉지 않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죠. 나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기심이 들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보니까 나를 이용해 먹었네.
그래도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궁일의 존재일 뿐이에요. 세상 것들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이 좀 지겹게 느껴져요. 왜요? 자아가 죽으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 않아요. 자아는 자기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자존심의 상처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왜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경험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자아가 거의 비었거든요. 왜요? 자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깊은 존중과 깊은 관심과 깊은 사랑과 수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내 자아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연합된 마음을 갖고 되는 거죠. 자기 고집이 없다 보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거든요. 너의 주도권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 주도권 안 맡기려고 우리가 내 힘대로 내 영성대로 내 바람대로 해보다가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의 단계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광야가 또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영적 광야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요 이상해져요. 왜 이상해질까요? 너무 영적인 것에 신비에 취하나 보지 완전 신비주의자로 빠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기도 한 번 했더니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이 영적인 이 교만이 막 나중에는 이렇게 커져가지고 내가 기도 한 번만 하면 저 구름의 비도 내리다가도 그쳐. 내가 기도 한 번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 여러분 믿음의 주권이 나한테 있나요? 내가 기도만 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기도만 하면은 비도 그치고 기도만 하면은 가뭄 들었던 그 날씨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되나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 봤어요. 내가 기도만 하면은 뭐도 정말 전체 현상도 막 바뀌고 막 해도 멈추게 할 것 같고 막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게 하고 여러분 이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의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에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사용해야 내가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 힘으로 막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햇빛도 나게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단계가 필요해요.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처절하게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기도 응답 받았네요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요 영적 광야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탐심이 얼마나 큰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요 너무 자식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어떻게 되죠? 마마구이가 돼요. 자기 애착, 자기 과시, 자기 교만이 심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버릇 고치려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가 균형을 잡아가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린이니까 많이 사랑과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내려줘도요. 점점 자라면요. 하나님이요. 사랑을 여전히 하시긴 하지만 그 자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균형 잡기 위하여서 때로는요. 멀리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빨리 균형 잡아라.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전심으로 의지해야만 되는 것이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다. 잘 알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광야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적절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선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라고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것이죠.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 사역도 월권하면서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의 핵심은요. 은사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지, 정, 의가 나하고 다 연합된 게 영성의 최고봉이에요. 은사 막 구하고 능력 막 구하고 축복 막 구하고 무슨 뭐 기도하는 방법 10가지 무슨 방언 기도의 축복 7가지 그런 스킬이 어떤 뭔가 우리에게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의 단계로 가려고 힘쓸 때 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왜? 영성이 하나님과 연합임을 모르고 은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어떠한 기름 부음과 그것만 있으면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단계는요. 연합의 단계죠. 하나님과 완전 연합을 체험한 단계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품, 은혜가 완전 조화를 이룬 상태예요. 천국 시민이 된 상태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예요. 영적 결혼과 같은 단계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어지는 단계예요. 완전한 자기 부인의 상태로 인간적인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단계예요.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단계예요. 내 것이 없는 상태예요. 내 모든 것이 내려진 상태예요. 온전히 성령 충만으로 사랑으로만 행하는 단계예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짊어지고 가는 단계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사모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기를 삼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 위해 죽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기 자아가 죽어서 내 인기나 명예나 권세나 나의 왕국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왕국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분만을 사모하는 이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정말 이 주님 다윗의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나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족합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다윗의 영성 하나님과 연합된 영성을 본받아 정말 광야의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에게 그 다루심을 통하여서 주님 원하는 그 거룩한 영성 주님만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그 마음을 갖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의 세움을 주시고 주님께서 연합의 축복으로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